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또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같은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의 다른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이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상 환경과 또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피해의식에 살아가요. 자기는 피해자다. 가난한 것도 피해요. 실패도 피해요. 병드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피해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웃었다 울었다 좋았다 슬펐다 합니다. 늘상 불평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책임은 언제나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곱게 생각을 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더러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집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적인 자세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 우등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하여도 비굴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난 가운데 스스로 부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좀 비굴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에 완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날에는 교만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할 때도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부활할 때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체의 비결,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미 습득했다 했다는 것이죠. 과거지사죠. 자족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이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같은 자세가 그의 삶의 자세요. 사람 됨의 모습이었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궁핍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든지 항상 없고 나눠줄 줄 알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언제나 배움에 살아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요 삶의 자세였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필립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으니까 현대인은 돈만 있으면 좋은 스승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선생님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돈은 확실한 수단이요, 훌륭한 수단이요, 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유익하죠.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입니다. 가난. 격언이 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이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이죠. 물질적 손실이 있을 때에 정신적 얻어지는 이익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손실이 있을 때에는 힐려한 것을 생각했어요. 고통이 있을 때에는 거룩한 인격을 생각하고 핍박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지니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는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높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더 큰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지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또 안 하는 사람. 호상을 잃고 진실을 얻었습니다. 호상을 잃고 진실을 얻는 거예요. 명예를 잃고 겸손을 얻었습니다. 모처럼 신실한 사람, 진짜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죠. 항상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상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을 기뻐할 줄 아는 비결을 또 지녔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나눔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비결 또한 아주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에 되어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때의 심경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고를 담에서도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음성을 상기하면서 정말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피를 짜서 드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기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라면 너희 은혜도 빼어 나를 주었으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맞습니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의,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북 사람인데 평생 새벽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뭐 새벽 예배 다 드리죠. 그런데 드리는 강도가 있고 기도에 진실이 있잖아요. 쌍둥이를 흘려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날마다 간절히 아주 그렇게 기도를 새벽에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이북에서 나올 적에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시그문이 호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북에서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 가나 그 나름의 종류가 다를지언정 다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맨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라까지 비하가 돼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굴욕에도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보다 더 낫고 더 천하게 나를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이 남더러 이제는 남들이 나더러 뭐 죄인이다, 너 뭐 이상한 사람이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죄인 중에 나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다. 이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그러한 불평과 고통 이런 걸 안 하고 늘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게 보기 때문에 늘상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간 바울은 또 세계적인 이 종말론 쪽 세계관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에 이루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2절에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런 불행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이방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높고 낮음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부하나 가난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통달아 우리가 맞물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므로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늘 자유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늘상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마지막 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천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을 것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